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에는 저희가 34장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특별히 28장에서 34장은 이스라엘의 이상과 현실, 그러니까 이 회복되는 이스라엘, 선한 이스라엘, 반면에 현실적인 이스라엘,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비난의 메시지와 또 격려의 메시지, 이런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역시 회복과 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다가 34장은 그렇게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35장에 와서는 아주 거기와 완전히 대조되는 회복의 메시지를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35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아주 굉장히 우리가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회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35장의 위치에 대해서도, 책 전체의 위치에 대해서도, 그리고 비평학에서의 위치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종종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사야서가 원래 세 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저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었는데, 한 100여 년, 120여 년, 1892년이죠, 정확히. 독일의 둠이라는 학자가 이런 이제 학설을 이제 제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이 하나로 묶였다. 그리고 이 세 권은 저자가 다르고 내용이 너무 다른데, 이 세 권으로 묶일 때 별 편집이 없이 묶였기 때문에 각 세 권이 이제 독립적인 책으로 취급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제1, 제2, 제3 이사야서라는 게 이제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이제 이사야서를 그렇게 아직도 지향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보기에는 책 자체가 너무나도 많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제 이 비평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35장인데, 왜 그러냐면은 35장은 지금 이 학자의 분류에 의하면은 제1 이사야서입니다. 왜냐하면 제1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까지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35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완전히 제2 이사야서, 제3 이사야서라고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40에서 55장, 그 다음에 56에서 66장에 나오는 중심 테마가 여기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뭐냐면은 광야의 회복. 그래서 이 이사야서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이 40에서 66장을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광야 회복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대로가 나고, 그리고 그 대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데, 자, 만약에 책이 지금 39장에서 첫 번째 책이 끝나고 두 번째 책이 40장에서 시작한다면 왜 40장 이후에서 그렇게 중요한 테마가 지금 35장에서 꽃을 피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벌써 이제 이 학설이 어느 정도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대부분의 비평학자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학자 둠이라는 사람이 1, 2, 3 이사야서로 세분화시킨 것은 굉장히 불행한 처사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이걸 버렸단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사야서가 원래 세 권의 독립적인 책으로 존재했다는 것은 믿어야 한다. 그래야지 이사야서 학문을 할 수 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도대체 무슨 놈의 학문이 근거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까? 그건 아니죠. 오히려 이사야서는 한 권이라는 것을 믿고 시작하는 게 차라리 더 적은 믿음을 필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 35장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파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벌써 아주 이 지상낙원의 그림이 이 상상이 되죠. 마치 시편 23편에 나오는 푸른 동산의 이야기하고 이제 걸맞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디에 꽃이 핀다고요? 광야. 광야는 뭡니까? 무지무지하게 생명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험난한 것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고 메마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완전히 말 그대로 꽃동산으로, 사막이 완전히 백합화의 초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성하게 피어오른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레바논, 갈멜, 샤론 다 어떤 이미지로 우리에게 구성하고 있어요? 무지무지하게 푸르르고 싱그럽고 아름다운 그림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이미지들이고 지역들입니다. 자, 그런데 온 광야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지상낙원으로 꽃으로 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이 드디어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깨달을 거라는 거예요. 자, 저는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읽은 다음에 계속 꿈꾸는 게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1장에서 3장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세상을.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세상이 많이 파괴가 되고 자연이 파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노래하는 걸 보면은 그 이 파괴된 자연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데 어느 정도로 광야, 사막이 꽃밭으로 변하는 것처럼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파괴된 자연도 이렇게 아름답다면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회복된 자연을 같이 거닐면서 산책을 할 때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조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즐기기 위해서라도 꼭 천국 가야 됩니다.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파괴된 자연도 이렇게 멋있는데 회복된 자연은 얼마나 멋있을까. 그리고 이 자연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또 얼마나 또 위대하시고 아름답고 놀라우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괴된 자연을 보면서 참 아름답도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정작 그분을 만날 때 얼마나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실까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은 왜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을 가야 되는데 다시 또 명분이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자연이 회복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회복이 돼야 될 게 뭘까요? 선지서에 보면은 주의 백성의 회복은 항상 무엇하고 함께 온다고요? 자연의 회복. 그렇죠. 자, 이 35장에서는 자연의 회복이 먼저 노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연히 인간의 회복이 또 노래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연의 회복은 이 섹션에서는요, 지금 인간의 회복의 전조곡이니까, 소곡이니까. 왜? 회복된 자연을 인간이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두 가지 차원에서 극복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한계를 다 극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이게 얼마나 다행이고 우리에게 소망적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몸이 병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연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회복이 될 때, 부활을 했을 때 우리 몸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피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뭔가 이건 안 맞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죠? 정확히 회복되고 부활하는 몸이 어떤 식으로 될는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사실은. 성경이 자세하게 얘기 안 하니까. 다만 그것은 굉장히 놀라울 몸일 거라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그분을 보면 어느 정도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피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못자국에 손 집어 넣어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반면에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아니겠죠. 우리가 죽은 모습으로 그대로 부활하고 회복되는 건 아니겠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여러분 다 신체적인 한계, 결함 가지고 계시죠? 물론 이제 완벽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완벽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완벽함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명함도 못 내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장애를 안고 사는 분이 천국에서 그 장애를 안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세상에 하나님 그렇게 불공평하신 분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육체적인 한계,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다 회복이 돼서 모든 사람이 정말 완벽하게 아름답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꿈꾸는 거고 꿈꾸는 것이 맞습니다.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회복, 정확히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아름답고 놀라운 몸으로 회복될 거라는 거,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한테 기대할 수 있고 또 바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한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심지어는 겁내는 자들을 모아놓고 굳세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심리적인, 영적인 회복도 또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회복시키실 때 육체적인 결함과 더 나아가서 심리적인 것, 심적인 것들도 다 회복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영육 간의 강건함을 갖고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두려워 말라. 이것은 선지서 안에서는 구원의 신탁을 시작하는 그런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위로죠.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만 계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하시리라. 너희들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회복하신 날 보세요.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자, 이거하고 연결된 말씀을 우리는 6장에서 봤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소명이 뭐였어요? 가서 저 사람들이 보기는 보되 못 보도록 하라. 그렇죠? 듣기는 듣되 깨닫지 못하도록 하라. 그 말씀을 완전히 그대로 상기시키는 그런 이 말씀인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역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이루시는 증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맹인이 보게 하고 기머거리가 듣게 하는 것이 메시아의 증표예요. 자, 왜 이렇게 됐냐면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하고 맹인을 보게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렵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제 의학적으로 의사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래도 맹인은 좀 어느 정도라도 좀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빛이라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맹인이 보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맹인이 보게 하는 것이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기머거리가 듣게 하는 거하고 죽은 사람 살리는 거하고 뭐가 더 어렵습니까? 역시 우리는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 기머거리 듣게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런데 유태인들은 역시 기머거리를 듣게 하는 것이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전통이 생겼냐면은 구약을 보시면은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저는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드림팀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때 엘리야, 엘리사가 이루는 기적들을 보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원래 이제 공대 다니다가 이제 신학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이 기적이 뭐냐면은요, 아무리 기도했다고 물에 잠긴 도끼가 뜹니까? 이건 자연의 이치를 다 거스르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시대에 이 하나님의 드림팀이
대항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환상의 커플이죠.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 저는 이 사람들을 환상의 커플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재짓기에 최고로 좋은 컨비네이션이잖아요. 우유보다는 남편과 악하고 강한 아내. 그래서 지금 그때 이슈가 뭐냐면은 과연 누가 왕이냐, 여호와냐, 바알이냐. 이게 그 시대의 이슈였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온갖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교훈이 뭐라고요? 기적은, 이적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도 끝까지 그들은 바알을 숭배합니다. 아세라를 숭배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이 두 사람이 다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유태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죽은 사람은 살리는 것은 선지자도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구약의 그 어디를 봐도 기머거리를 듣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소경이 보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은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태인들의 그 메시아에 대한 expectation을 보면은요, 이 소경이 보고 기머거리가 듣는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gat혀 있다가 전 마음이 초조해졌어요. 예수님에게 세례도 주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 알았는데 사역을 하시는 게 계속 이렇게 자기가 기대했던 사역이 아니었나 보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보죠? 당신이 오실 정말 그분이십니까? 하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직설적으로는 피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 나다 하시면 될 텐데 뭐라 그러냐면 가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대로 전하라 하시면서 거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소경이 보고 기머거리가 듣는다 하여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60장에 가서 보겠지만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 이것도 메시아의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 말씀을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질문을 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들이 이해하고 인지하는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대답이죠. 뭐예요?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나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 35장이 노래하고 있는 이 회복은 언제 이루어진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렇죠? 그리고 메시아는 이미 한번 다녀가셨습니다. 다시 또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죠. 앞으로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완전히 육체적으로 완벽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렇게 회복을 하시는 그 메시아 시대를 보면은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자, 가장 극명한 대조죠. 다리를 절면서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은 사슴같이 뛴다. 성경에서도 사슴은 특별히 그냥 펑펑 뛰는 것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프리카 이 짐승들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제일 잘 뛰어다니는 게 사슴이죠. 펑펑. 오죽하면은 스프링복이라 그러죠. 펑펑 뛰는 사슴이라는 이름도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자가 노래를 해요. 완전히 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극명한 대조로 놀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이다. 언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리고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자연도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게 인간도 회복이 될 것이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완전히 메말라가지고요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고 땅이 뻑뻑 갈라진 그런 이 사막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것이 뭐가 돼요? 못이 된다. 완전 오아시스 통으로 변한다. 그런 얘기겠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샘이 막 솟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천지로 변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 말씀을 보면 왠지 우리도 소망이 생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도 지금 광야처럼 메말라 있고 사막처럼 생기가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도 오 주여 언제나 오시나이까 이런 찬송을 되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실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메마른 삶에 풍요와 행복과 건강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소망을 가지고 우리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된 자연에 대로가 있습니다. 큰 길이 생겨요. 자, 이 이미지가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가나안 지역이나 근동 지역에 보면 진짜 광야가 메마르고 게다가 이 높낮이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제 평탄한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로가 생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는요, 사실은요, 제가 한국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터널 뚫는 거하고 다리 놓는 것은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이 많고 이런 계곡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길을 내려면은요 계속 뚫어야 되고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이 동해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혹은 뭐 이렇게 이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요 높은 그 이 다리를 지나갈 때 아찔하기도 해요. 근데 정말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꼭 그런 게 생각이 나요, 저는. 왜냐하면 그렇게 험난하고 도저히 어떻게 보면은요 인간적으로 다리 놓기가, 평탄한 길을 놓기가 불가능한 곳에 하나님의 큰 길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며, 그렇죠? 또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가 회복이 되고 그 위에 길이 생기는데, 이 길은 그냥 아무나 가는 길은 아니고 오직 남은 자 혹은 주의 백성들만 가는 길이 될 거라는 거. 그러니까 구원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속함을 입은 자들. 남은 자들에 대해서 선지자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의 수혜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하기로 결정하신 자들만 그 위를 갈 수 있을 것이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서 보니까 깨끗하지 못한 자, 그리고 우매한 행위는 같은 말이네요. 왜 그러냐면은, 자, 선지서의 상당 부분이, 그리고 여기도 조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혜사상이라는 게 이제 이 상당 부분이 지혜사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혜사상에서 보면은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악인, 게으른 자는 다 같은 말입니다. 많은 경우에. 반면에 부지런한 자, 의인, 그리고 경건한 자, 지혜로운 자, 이런 사람들은 또 다 비슷한 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깨끗하게 되지 못한 자, 깨끗하지 못한 자, 이게 뭐예요? 죄인이란 뜻이죠. 악인이란 뜻이죠. 이 사람하고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지금 같은 말로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길을 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다 경건하고 거룩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데, 이들이 가는 길을 누구도 해야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9절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다. 어떠한 해함도 없는 그런 길.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사나운 짐승, 사자 이런 것들. 사실은 이제 이 구약에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언약적 저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보면 언약을 잘 이행하지 않으면은 어때요? 내리시는 벌을 언약적 저주라고 그러는데, 그 저주 중에 하나가 들짐승을 보내서 너희들을 습격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그런 배경에서 보면은 이 광야에 나오는 대로는 정말 평탄대로고 어떠한 언약적인 제한이나 저주가 다 풀려버린,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원만한 그런 상황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9절 마지막 중에 부분이 강조를 하죠. 누가 이 길을 갈 수 있다고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갈 수 있다. 말씀드렸듯이 이 대로 개념은 앞으로 이사야서 40장 이후에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계속 발전이 되고 부각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 35장에서 제1 이사야서라고 하는 여기서 이 대로의 개념이 완전히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왜 학자들이 옛날에 한 120여 년 전에 둠이라는 사람이 세 권으로 나눠놨던 것을 지금 불행한 처사라고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그 길로요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라.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 대로를 통해서 어디로 와요? 시온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지않아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당장 어떤 뜻이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은 거기서부터 다시 돌아올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어디로? 시온으로. 더 멀리 볼 때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회복된 그 시온, 예루살렘 성으로 완전히 모든 세상의 주의 백성들이 다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 그러면 오늘날 인구가 몇 명인데 다 갈 수 있겠느냐? 그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다 메워두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고 우리는 거기 가면 돼요. 거기 가서 충분히 누리고 즐기면 돼요. 자, 그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하늘나라 아닙니까? 자,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이 이렇게 이제 회복된 인간의 모습, 그리고 자연의 모습, 그리고 궁극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35장을 가지고 저희 장모님하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님 이 장례식을 집례를 했었어요. 두 분 다 이제 캐나다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자식들이 죄인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유교적인 사상이죠. 저는 그거 볼 때 전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뭘 잘못했는데 자식이, 그렇죠? 왜 죄인이 돼야 돼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옳지 않고, 서양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목회자의 특권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를 서양 목사들은 꼽아요. 첫째는 뭐냐면은 자기 자식들 결혼식 주례해 주는 거. 가장 잘 알고 가장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키워왔던 그 자식의 결혼식에 서양 사람들은 주례를 아무나 세우질 않습니다. 보통 목사들이 서요. 그런 상황에서 목사가 자기 자식을 결혼시키는 그 주례에 설교하는 것, 얼마나 좋아요. 이게 목회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준비를 해놨어요. 저에게는 쌍둥이 딸들이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이 도둑놈들에게 우리 딸들을 넘겨줄 때 그때 손을 들고 딱 잡고 들어가서 그 도둑놈에게 손을 넘겨주고 강단에 올라가서 너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은 뒤질 줄 알아. 이게 이제 제 설교의 취지가 될 것 같아요. 자, 그걸 이제 꿈꾸고 있어요. 저희 그 밑에 이제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셋 다 제가 지금 주례를 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저희 아이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결혼하면은 아빠가 주례하는 거다. 왜? 이건 사실 생각해 보면은 목회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잖아요. 게다가 두 번째 그 사람들이 꼽는 특권이 뭐냐면은 부모님들 장례식 집례하는 것. 가장 사랑하고 옆에서 가장 잘 아는 이 목회자가 자기 어머니, 아버님 장례식 때 쉽게 말해서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예배 주례하는 것, 집례하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한 특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도 그렇지만 저희 거의 장모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또 유언을 남기셨어요. 막내 사이가 집내리를 해라. 심지어 저희 장모님은요, 자기 장례식 때 부를 찬송가까지 정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까지 하셨냐면요, 서양에서는 장례식 행렬이 있으면은 그 경찰에게 돈을 주고 좀 호송을 부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쉬는 날 이제 아르바이트하는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이 트래픽 라이트도 안 걸리고, 장례식은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이기 때문에, 산으로 갈 때요, 마지막 가는 길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가시라고 그렇게 에스콜트를 해줘요. 이 에스콜트 하는 경찰도 세대 불러라, 이런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완벽하신 분이었냐면은 장례 보험을 들어가지고요, 자식들한테 전혀 피해를 안 입히겠다고 하죠. 모든 것이 커버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맙기는 하지만 보내는 자식 입장에서는 참 서운하기도 하더라고요. 왜? 마지막 가시는 길 자식들이 해야 될 도리가 있고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해서 전혀 짐이 안 되겠다고 가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꼭 이렇게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좋게만 느껴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장례식을 준비를 하실 때 조금의 여지는 좀 남겨두세요. 자식들도 뭔가 해야죠.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하시고, 저희 어머님도 이제 막내가 목사니까 당연히 막내가 집례를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분 장례식을 제가 집례를 했어요. 그때 제가 사용한 이 텍스트가 이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늘나라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텍스트가 별로 많지가 않으니까. 게다가 더 나아가서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저희 어머님도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마지막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저희 장모님은요, 아예 서양에서는 이제 장례식을 할 때 보통 반 정도 혹은 온 관을 열어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배를 드려주거든요. 조문객들 조문받고. 그런데 덮으라고 하셨어요. 다. 왜? 사람들이 자기가 건강했을 때, 육체가 좋았을 때의 그런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근데 병에 시달리면서 빼짝 마르고 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런 모습으로 기억되는 게 본인은 싫다. 그래서 관을 완전히 덮고 그 위에다 꽃을 놔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이 말씀이 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회복이 되면은 우리의 육체도 회복이 될 거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픔도 다 깨끗이 회복이 돼서 온전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날이 바로 이 35장이 얘기하고 있는 회복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두 분을 이제 장례를 치러드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시 장례식을 계획하게 되시면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해달라고 부탁 한번 해보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사야서 36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36장은 히스기야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그런 섹션입니다. 자, 36에서 39장은 하나의 유닛으로 볼 수가 있죠. 다 히스기야 이야기니까. 또 이 이야기는요, 다른 이야기하고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7장에 나와 있는 아하스 이야기. 자, 생각해 보십시오. 7장에 나와 있는 아하스 이야기, 이사야 36에서 39장에 나온 히스기야 이야기는요, 어떤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은 둘 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죠. 더 나아가서 어떤 공통점이 또 있어요? 둘 다 전쟁 이야기죠. 그리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사야서의 대부분은 시가체로,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7장하고 그 다음에 36에서 39장은 완전히 노래가 아니라 내러티브, 이야기체, 이런 것도 우리말로는 소설체라고 하기도 하죠.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공통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연계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전쟁이 진행되는 장소도 같습니다.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가. 그냥 이 장소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없는데, 이사야가 왜 이 두 전쟁 이야기를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진행되는 장소까지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왕들을 만나는 장소까지 갔죠. 의도적으로 이 두 이야기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제 책을 보시되 이런 연결점도 있죠. 아하스라는 이름이 또 이 히스기야 이야기에 나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시는 증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해시계가 10도 돌아갈 텐데, 그 해시계가 누구의 해시계예요? 아하스의 일령표 해시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15년이 연장이 됐지만 그 순간부터 15년이 깎아져 내려가기 시작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은 이 이야기를 잘 보면은요, 히스기야 시대 때 유다도 망했어야 돼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심판을 잠시 보류를 해주셨어요. 마치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시켜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히스기야가 안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15년 후에 죽어야 돼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심판이 꼭 임할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잠시 어떻다고요? 보류됐을 뿐이지.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중에 보면은요, 이 해시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그 죽음 이야기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해시계가, 아하스의 해시계가 이렇게 10도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상징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사야서 안에서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최악의 왕. 그렇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최고로 좋은 왕, 메시아를 가장 많이 닮은 왕. 물론 이 사람도 이제 39장에 가면 한계를 지녔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런 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 보십시오. 아하스같이 엉망진창인 왕이 심판의 시간까지 완전히 이스라엘을, 유다를 끌고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어때요? 심판을 취소하지는 않으셨지만 마치 해시계를 10도 돌리신 것처럼 심판을 보류하셨다.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아하스의 해시계가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큰 교훈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죠.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의인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심판을 지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이미 심판이 왔어야 되는데 아직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안 치셨을 수도 있어요. 이미 1980년대에 빌그람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국 사회를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비교했을 때 미국 사회가 1980년대 사회입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썩었다는 거예요. 몰락했고 부패했다는 거죠. 자, 우리는 80년대부터 벌써 30년 후를 살고 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는 어때요? 훨씬 더 지금 많이 썩었죠. 그런데도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신론자들이 하는 얘기처럼요, 성경에 뻥을 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해요? 아직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도 이 죄인들이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 제발 분노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라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역할을 하는 그런 의인들로 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의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고, 다 들어주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참 많은데 그런 것들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